멋진 인생으로 이어지는 계산중앙교회 속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자신감 있게 또 당당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조급한 마음이나 위축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아마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에 걸맞는 믿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자신의 형편이나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말씀,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잡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명 바로와 또 모세이지요.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 볼 때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자면 그는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고, 또 왕으로서의 큰 궁궐에 살고, 또한 그에 걸맞는 큰 군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또한 그의 주술사들도 그 옆에 항상 포진되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바로는 힘이 있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 왕자로서 애굽에서 성장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이제 인생을 보내면서 이제 그가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삶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고, 또한 그는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 살인을 했다는 그 전적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로와 모세를 눈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이 바로가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바로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와 모세가 만났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마 바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기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기는 데는 그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있는 그 능력, 바로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 권력, 물질, 그의 옆에 조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과 이 개구리 떼가 나오게 하는 사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바로의 주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이가 창궐하는 재앙이죠. 근데 이가 창궐했을 때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 주술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주술사들이 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바로가 이제 믿고 있던 주술사가 힘을 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에겐 여전히 붙잡을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술사가 없었더라도 많은 군대가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있고 물질과 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자랑했던 그 큰 군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따라가다가 결국 홍해에서 매장을 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뒤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바로 두 번째는 이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입술이 아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죠.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바로와 함께 이제 싸움을 하는데 사실 어떤 싸움이겠어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싸움, 말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계셨고 하나님 모세를 친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채워주셨어요. 말이 어눌하자 그의 형을 통하여서 형제 아론을 통하여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믿음이 부족하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 안에 믿음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고난이냐고,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되물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혼자 있었나? 아닐 겁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바로와 같은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거대한 이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앞에 닥치고 싸울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2022년 이 새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고 약속이며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그 내가 그 직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지요.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제게 없어도 됩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니 내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물질도 건강도 직장도 그 후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이끌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멋진 인생으로 이어주는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들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많아도 내가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어도 주님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선택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올해 표어처럼 멋진 인생을 이어주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